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가 그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번은 어떤 모르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둘이를 안고 왔어. 한 아이가 우니까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나가고 또 한 아이가 마저 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교회 안에는 저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멈췄다가 들어오면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그때 뭐 녹음 시설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녹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방송 설교를 하고 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내가 방송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녹음기 틀어놓고 아무도 없어도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와서도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이제 방송 설교를 하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그 홈페이지에 보통 한 40-50명은 들어와서 들어요. 듣고 놀랍게도 좀 제목이 좋은 설교 같은 거 작년 연말에 한 설교는 2만 번인가 3만 번인가 찍혔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또 제가 이제 풀 설교를 원고를 갖다가 올리니까 목사님들이 원고를 퍼나는 옛날 설교들은 보통 2-3천 명씩은 들어와서 그 설교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 뭐 여러분도 귀하지만 화면이 안 나왔다가 목소리가 안 나왔다가 뭐 그 시기 했다가 제가 기도를 좀 덜 했나 제가 너무 잘하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우리 방송팀들은 오늘 밤잠을 자고라도 뭔가 한번 해봅시다. 돈을 들여가지고 조금씩 깔짝깔짝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런데 이제 방송팀이 다 어디 갔노? 밖에 나간. 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방송 나오고 이런 것들을 나는 애타게 그렇게 하는데 소중하게 안 여겨서 좀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또 이제 뭐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전문가를 부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좀 완벽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전에 뭐 부목사님이나 다 잘해서 저는 이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 마이크 켤지도 몰라요. 이게 안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배웠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다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 기회만 있으면 양영근 목사님의 그 순교 역사를 정리한 소책차를 갖고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의 순교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양영근 목사님을 알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졌던 믿음, 그분이 가졌던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정말로 그 일본대 법대라는 당시에 가장 그 좋은 그런 학교, 정말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로 가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은
그분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많은 선교자를 배출하고도 또 다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위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 신앙이 참 소중한 것인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난 참 애타게 이렇게 책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주는데 관심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도 더 뒤에 책 좀 갖고 가서 사람들이 좀 주라 그래도 안 가져가대. 안 가져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니 뭐 가서 교회 뭐 복을 받고 뭘 받고 뭐 선물 주고 이래도 교회 갈등말등한데 교회 와서 뭐 순교합시다 이러면 누가 교회 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뭐 순교 신앙이니 뭐니 뭐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요. 우리 고시는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단의 순교자의 후손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뭐 교단 신문이나 어디에 가서 뭐 취재를 한번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순교 신앙이 뭐 별것도 아니다. 그렇게 또 제가 또 이러고 다니 기념사업회 한다 그러니까 저 녀석이 지네 조상 팔아가지고 뭐 돈이나 좀 벌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없어져 가니까 복음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자꾸 사라져가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저라도 좀 고함을 질러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거 오직 그겁니다. 오직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뭐 그냥 조용히 살다가 은퇴하고 말겠는데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참 위대하고 너무 소중한 건데 이것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나라도 한번 고함을 지르는데 지 목소리는 안 들잖아요. 양양모가 뭐 유명하다고 듣겠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팔아가지고 순교자의 신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 가지고요. 바보처럼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일에 손익계산을 있겠다. 참 옛날에는 그냥 뭐 바보처럼 손해도 보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요즘은 막 다 똑똑하게 이 일로 내가 얼마나 이익이 얻는가, 얼마나 손해만 보는가 이런 거 따져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해요. 손해되는 일은 뭐 안 합니다. 철저하게 뭐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 하지. 뭐 그래. 그리고 그 이익도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이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그러면 따라가지만 뭐 나중에 뭐 미래에 이런 것은 천금을 준다 해도 안 따라가요. 그리고 뭐 지금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에 어떤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런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질문에도 그런 이해타산을 따져보는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제자의 입에서 자신들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 보상이 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거기에 대한 뭘 좀 주실랍니까? 이런 뜻의 질문입니다. 그냥 괜히 쓸데없는 고생만 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도 다 계산할 줄 알잖아요. 우리도 다 계산이 있고 다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교회 다니는데 과연 그럴 만한 대가가 있을까? 그죠? 정말 우리가 청춘을 다 바치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까? 뭐 여러분은 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또 그렇게 다.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난 모든 거 다 버렸어요. 부자 되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거, 뭐 재밌게 살고 싶은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과연 이렇게 보상이 있을까? 쓸데없는 고생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쓸데없이 시간 소비하고 손해보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보상이 있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죠.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요 이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리까 뭐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너 가서 너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부자 청년이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 못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떠난 그 사람 얘기가 우리가 바로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그랬다 그거죠. 베드로는 그 부자 청년은 그래 가버렸지만 우리는 우리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다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보상에 그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공간복음이라 해가지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같은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질문을 기록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아예 마태는 써놔버려요.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을 써놔버린대.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그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까지만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모든 것 버리고 따랐는데 그런즉 뭐 좀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데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도 보상이 있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특별히 모든 거 다 버렸어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듯이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오랫동안 살아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요. 그 사람만 자연사를 했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한 걸로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사도 시대나 초대 교회 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12제자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더 특별한 사람들, 또 목회자들 중에도 좀 더 소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세상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때로는 취미생활도 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 오는데 방해 안 되는 건 취미생활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셔요. 다 돈도 많이 벌고 재밌게 사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오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건 버려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도 교회에 오지 않는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잘라버릴 줄 알아야 돼요. 친구나 심지어 가족이나 누구라도 교회에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방해되는 일은 우리가 삼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말한 우리가 우리의 손이라도 발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되면 그건 잘라버려야 돼요. 정말 눈 안 보이는 사람 답답하더라고요. 이 귀한 눈이라도 교회 가는 일에 방해하면 그냥 뽑아서 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작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사람 살인죄 어떻게 그런 큰 죄 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걸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술 한잔 홀짝홀짝 하는 것도 괜찮아요. 몸에 좋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많은 술을 마시게 하고 결국 그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잘 나가다가 음주운전 사고 한번 해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마치는 사람, 또 알코올이 안 되면 또 마약 쪽으로 가고요. 그런 작은 것 하나 잘라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한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 또 재물 이런 것과 신앙생활하는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할 수. 우리 어떤 술 잘 먹는 사람이 술만 먹으면 용기가 나서 교회를 와요. 와가지고 주님 기도하는데 이 두 주님을 섬기면 안 되네. 그 안주면 빼버리고 교회 와서 주님이 꽤 술만 마시고 교회 와가지고 주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재밌는 것 다 재미있게 살고 다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사실은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 우리가 잘라버릴 줄 아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준 과제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르면 더 좋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면은 교회에 아무도 없죠. 저만 남아 있을란가? 여러분 그래 하겠어요? 그런 다 할 건 하시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는가 그렇게도 하셨지만은 점점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 많이 모아서 장사하거나 아니면 천국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안 저희들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라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 두 번째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린 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29절에서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너희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고 충분한 보상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보상을 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 엄청난 것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말씀에 앞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씀,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여기는 중요한 거다, 진짜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 어떤 때는 진실로 이렇게 두 번 하시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뭘 생각하다가 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걸 생각할 때, 진짜, 아이고 진짜, 정말 진짜로 한참 했어. 진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어떻게 천국 길을 가는 길을 알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엄청난 사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서 그렇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탄의 종놈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죠.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재물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소중한 것을 버릴 때 그것을 버려야 돼. 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때 버려야 된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포기할 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려라.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이 말씀들은 같은 다른 언어지만 같이 연결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이름도 그 뜻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가는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각기 중요한 거 하나씩 말했지만 같은 뜻이에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가 세상에 억만금을 다 버려도 손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돈 쓰고 버리고 그러지 말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시로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집이라 그랬는데 여기 집은 이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패밀리를 말하는, 가정을 말하는,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하고 또 그 가정을 구성하는 우리 구성원들,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식이든 형제든 그 구성원들이 참 중요하고 또 뭐 그 전토, 논이나 밭을 전토라 그러는데 이제 당시에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 때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복음을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을 보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자세히 안 읽어보면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 앞에 100배를 받는데 다 받는데 아버지는 100배를 못 받더라고. 왜 아버지를 빼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100배를 못 받습니다. 여기 이제 100배란 말은 성경에서 농사 짓는 비유를 쓸 때 이 100배란 말을 써요. 저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알죠? 이삭에 대해 이렇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농사 지은 것이 심은 것에 비해서 100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옥토의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씨가 하나 떨어지면 어떤 씨앗은 30배, 어떤 씨앗은 60배, 어떤 씨앗은 100배나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로 인해서 100배나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나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이 세상에서 보상은 전혀 얻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때는 작은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것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희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교회 오면서 손해 보는 거 뭡니까? 제일 먼저 시간을 뺏기는 것이죠. 요즘은 시간 그리 많이 안 뺏어요. 옛날에는 새벽마다 오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봉사팀, 주일 날 아침, 점심, 저녁 참 옛날에 시간 많이 뺏겼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그냥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랬어요. 요즘은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쯤 와서 예배드리면 그것도 되는데, 그것도 또 1시간 예배드리지만 또 하루 종일 또 다른 일 못하니까 손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안 오는 그 시간에 세상에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시간 뺏기는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고 억수로 재미난 일이 있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이 시간에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어봤자 잘하면 텔레비 보고 오락 좀 하고 또 기분 좋으면 돈 좀 있으면 여행 좀 가서 바람 한번 쉬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일이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시간을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절대 손해보는 시간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유익한 그것이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희생하는 거 있다 그러면 뭐 헌금하는 일 또 뭐 좋은 일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뭐 희생할 거예요. 뭐 요즘은 뭐 교회에서 헌금 강요 그런 거 잘 안 해요. 뭐 헌금 안 하셔도 그냥 오실만 하면 교회 오시면 되고 또 뭐 여유 있으면 헌금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교회 헌금하고 충성하고 뭐 그런 좋은 일하고 하는 것들이 손해만 난다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이 요즘 없을 거예요. 그 맨날 뭐 교회 바치기만 하는데 뭐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 뭐 헌금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보상을 하셔요. 우리 주변에 정말로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복 받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엄청 잘 살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취직을 하고 11조를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참 옛날에 돈이 없을 때니까 11조 바치는 것이 참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내가 11조 안 하면 순교자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제 11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11조를 하고 난 다음부터요. 내가 어디 가서 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멈춰줘요. 왜냐 그러면 그때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돈까지 갖다 바쳤는데 내가 와서 뭐 남하고 싸움이나 한번 하든지 술을 한 잔 마셔버리면 그 돈 갖다 바친 것이 헛것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내가 11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해서 우리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돈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 희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손해보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성질을 한번 낼 수 있나 욕을 한번 할 수 있나 사람들이 다 목사라고 나를 보고 있는데 아유 착하게 살아요. 밥도 내가 한번 더 살려고 또 노력하고 좋은 사람 말 들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나쁘게 살아가지고요, 악하게 살아가지고요, 인생 망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죠. 착하게 사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사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행복이 되고요, 우리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너무 좋은 것들, 착하게 사는 거.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참 이렇게 좀 안전하고 별일 없이 이렇게 살잖아요. 보면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사고 난 사람 뭐 한 사람 아이고 별일 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써 그런 제약 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 그런 것만 해도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쨌든 결국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요. 여러분, 사탄의 종, 귀신의 앞잡이, 인생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귀신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죄짓게 유혹하고 나쁜 일 가게 유혹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 사탄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하는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사탄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들 놔주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건 많이 봐. 참 힘들어요. 뭐 좀 와서 신앙생활 좀 할만하면 또 시험 들게 해서 또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고, 일평생을 이렇게 한결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성령님 충만해서 사는 사람과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만 우리가 계속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사탄이 역사하면 그 역사에 결국은 언젠간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저는 좀 늘 그런 얘기에 죄송하지만 순교자의 후손, 믿음의 장손입니다. 요즘 우리 시온이를 이걸로 세뇌시키고 있어요. 전화, 믿음의 장손, 순교자의 후손, 화이팅! 너무 세뇌를 시켰더니 이 녀석이 집회 갔다 오더니 지도 목사 되겠다 그랬대. 내가 우리 아들도 목사 못 되게 하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좀 가슴이 좀 뿌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헛된 거 다 하나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실 거예요. 난 그래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잘 됩니다. 조금 더 세상 일 잘 안 되면 그냥 조금 더 세상 일에 막 노력하지 말고 교회 일에 더 관심을 가져보고 그러셔요. 이게 참 좋은 일. 주의해야 할 말씀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100배의 결실이 있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들어 썩어야 돼요. 그건 그 한 알이 썩어져야 100배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작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썩어져 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은 희생과 헌신이 따를 때에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희생이나 헌신의 삶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에는 이제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 말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추가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언제 기록한가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핍박받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글을 써서 주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지금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막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잘 산다, 100배를 받는다 이 말만 써놓으면 다 거짓말이네,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핍박을 받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세상에서 받을 보상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죠. 이 세상에 수고한 것도 100배나 보상을 받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상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은 100배를 받아도 길어야 100년 동안만 받아요. 그죠? 길어야 100년.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하니까 길어야 이제 100년 이렇게 받는데, 다음 세상에서 받는 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100년이 아니고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영원토록 받는 그런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받을 그 엄청난 그 복에 비유하면 이 세상에서 100년의 세월은 100년 동안 내내 고난을 당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그냥 뭐 이 땅에서는 죽는 것처럼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아예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뭐 이만큼 줍니까? 이런 정도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엄청난 것을 우리가 내세에서는 받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돼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거나 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면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를 하시는데 우리도 왕노릇을 시켜준대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왕이면 신하가 누구 있어요? 그래서 왕을 시켜준다는 말은 아닐 거고 왕처럼 대우를 받는다. 왕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심판해요. 판단해요. 시험도 치르고 뭣도 보고 자격도 보고 잘못하면 뭐라 하기도 하고 참 그런 거 참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 그 나라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벌 주기도 하고 그런 우리 역전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재판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을 탁탁 판단하면서 살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우리 천국에서의 그 삶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이나 뭐 재판관이나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31절에 기록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먼저 된 자 이 말은 우리 추석을 하기를 그들이 가진 재산 정도나 교육받은 정도나 지위나 명성이나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이걸 이제 먼저 된 사람, 잘난 사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보람된 일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천국에 먼저 들어가거나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함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해도 오히려 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성공도 하고 잘나고 교회에 뭐 충성도 잘하고 이렇게 보여서 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 천국에서 1등 시민이 되겠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속에는 진실함이 없을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볼 때는 저건 뭐 돈도 없고 출세도 못하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뭐 교회도 뭐 그냥 뭐 영부영 다니고 이런 거 같아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도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 외형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몰라요. 우리는 뭐 외형 보고 뭐 보고 이러지만 우리 속에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건 우리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뭐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해도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 없으면 대강 적당히 그냥 눈에 보는 대로 외형적으로 그러고 말지만은 정말로 따뜻한 그런 사랑이 있고 정말로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면 외형적으로도 잘 되세요. 먼저 되세요. 돈도 많이 벌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진짜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면 금상첨화죠.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속만 좋으면 된다더라 그래 생각하지 말고 겉이나 속이나 다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베드로 사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뭐 그저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소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되는 그런 어떤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세상에는 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복을 많이 받으시고 저 세상에서 천국을 다 소유하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